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염려 대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우셔서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속담에 3살 때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버릇을 잘못 들이면 그것을 고치기가 어려워서 평생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버릇을 잘 들여야 하고 잘못된 버릇이 있다면 초기에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버릇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려도 내가 병들었구나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치료 방법을 찾겠죠. 병원에 가고 해서 치료받고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인 줄 모르거나 또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성 고질병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버릇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버릇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염려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버릇이고 나아가서는 병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자라기보다는 걱정이나 염려는 버릇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빠져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보면 습관화되어 버리고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와 동명이인으로,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고 사상가요 교육가인 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카네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 벼락 맞을까 걱정, 불경기 때면 굶지 않을까 걱정, 교회에 가면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걱정, 어렸을 때 친구가 싸울 때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해서 귀 잘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에서 부딪혀 올까 봐 걱정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참 신앙에 들어가고 보니까 일평생 걱정했던 일 중에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 공연한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끝없이 염려하는 동안에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못 보고 약속도 못 믿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염려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염려는 언제 일어납니까?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을 때에 일어납니다. 왜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해결하려 하고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면 땅을 내려다보고 주위를 살피게 되고 누구와 상의하려고 하고 근심과 걱정만을 되풀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매사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방법도 과정도 결과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동안에 버릇처럼 염려하고 습관처럼 근심하다가 덜컥 병이 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마도 6.25 직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주로 그 당시에는 차 종류가 많지 않고 험한 길, 비포장도로가 많으니까 지프차를 타고 이제 이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워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를 탔으면 짐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좀 가면 또 태워준 선교사님도 마음이 편할 텐데 계속 그 보따리를 머리에 쥐고 차를 타고 끙끙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좀 내려놓고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몸이 신세지고 차에 탄 것만도 송구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짐까지 차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차 안에서 보따리는 머리에 올려놓은 채 무거워서 끙끙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으면 지금까지 우리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맡긴 것보다 아직 맡기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심 보따리, 죄 보따리, 불신 보따리, 의심 보따리를 그대로 든 채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도 거의 다 대부분 타보셨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 내 몸만 홀로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방도 타고 짐도 함께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일부분은 맡기고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 내게 부속된 모든 것도 함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의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믿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전적 의탁을 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질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쉬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고 기도로 간구하면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맡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잔뜩 움켜쥐고 혹시나 오히려 손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음으로 주님께 내맡기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피조물과 그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어떤 낭패에 처한 사람도 어떻게 구원하실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친히 몸에 짊어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줄을 친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유상우 집사님 처음에 인도하셨던 그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악보 영상 좀 부탁하고요. 거기 악보 하나 올려놨어요. 반주 한번 부탁하고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자는 인본주의자이지 신본주의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염려와 근심을 매일 되풀이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를 되풀이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와 감사의 표시를 계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긍휼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보다 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외치는 것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확실한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가장 잘 사용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부터 하셨어요. 예를 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기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입니까? 또 큰 기적이 하나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축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남자 장정만 수를 세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5천 명을 넘어서 뭐 10,000명이나 그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5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5천 명이 눈앞에 있으면요, 벌판에 정말 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이거를 놓고 지금 5천 명이 그냥 새카맣게 앉아 있는데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 나의 간과한 방법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활동을 개시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소망과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 대신에 큰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